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입니다. 반면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믿음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행하는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믿고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행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뭐냐면, 첫 번째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을 겸비한 성도의 삶은 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늘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믿음을 자꾸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 많은 성도들하고 같이 저도 평신도 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이야기를 하면 자꾸 옛날 믿음을 자꾸 들먹거려요.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내가 어땠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옛날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느냐. 그 옛날에 자기가 믿었던 그 믿음을 자꾸 들추어내요. 지금 현재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과거를 자꾸 들추어내는 경향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의 믿음이 좀 모자라요. 자기의 믿음이 사실 보잘것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옛날에 내가 어떻니 저떻니 하면서 10년, 20년 전에 믿었던 그 믿음을 자꾸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병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내 신앙생활이 어떤 상태이냐를 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입술로만 믿는 믿음인지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인지를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혜롭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현재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는 그 토요일 밤에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과 토요일 그 사이 12시에 뭐 보신 분도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경기를 훌륭하게 해서 이 월드컵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저 운동선수들의 그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운동선수들은요, 자기 관리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 자기 관리를 하는 장면이 뭐냐면 반복되는 단순한 연습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그 훈련들을 귀찮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 반복해서 몇천 번, 어떤 경우는 뭐 슈팅 연습 같은 경우는 뭐 몇천 번씩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본 경기에 나가서는 자기들이 단순하게 했던 그 반복되는 연습을 했던 그 연습들이 이제 실제 경기에서 실력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영적인 원리죠. 끊임없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상태인가?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이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신앙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게 신앙 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이 신앙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 신앙이 20년 전, 30년 전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자꾸 들춰내는 것보다는 그 믿음보다 훨씬 더 성장이 되어 있어야 되죠.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야 되죠. 그게 신앙 관리라는 것이죠. 자, 행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왜 중요하니? 두 번째는요, 이 행하는 믿음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고를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 하냐면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본문을 좀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행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야고보서 2장 14절과 26절에 보면 14절을 보시면은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임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게 됩니다. 행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과연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행하는 믿음과 행하지 않는 믿음에 관해서 예를 들면서 비교하고 있죠. 15절에 보시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밥을 굶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좀 굶고 있는데,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 아이고 어떻게 가서 빨리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래. 말로만 하는 건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힘들게 살아요. 그분이 대뜸 뭐라 합니까? 에휴, 게을러 터져가지고. 비난하는 걸 좋아하지, 그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좀 뭔가 가서 도와주고 그에게 뭔가를 제공해주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마음은 우리에게 누구만도 없습니다. 에휴, 게을러. 지금 시가 어느 시대인데 저렇게 게을러가지고 말이야, 게으르니까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지라고 우리는 핀잔하고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믿음이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6절에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울산은 좀 덜 보는 것 같아요. 울산은 노숙자들을 저는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산은 노숙자가 참 많습니다. 부산 역 앞에 가면 노숙자들이 참 어렵게 생활을 해요. 물론 진짜 형편이 어려운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노숙자로 살아가는데 이 노숙자들이 교회에 먹을 것을 돈을 달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돈을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그 광경을 담임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보신 거예요.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안 좋으셨고,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렇게 악한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자기의 부끄럼도 없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으면 교회에 와서 도움을 청하는데 저렇게 핀잔을 들고 욕을 할까? 그래서 그것이 목사님 마음에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면 교회에 찾아오는 노숙자들에게 돈을 주시고, 돈을 주면은 술을 사 먹으니까 라면을, 컵라면을 이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무실 한 켠에 컵라면을 이렇게 박스로 사놨어요. 그래서 오는 노숙자들에게 컵라면을 물을 툭툭하게 정성껏 부어서 제공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교우들 중에서 그래도 선한 마음을 가진 교우들이 계셔서 자기가 어떤 분은 컵라면을 뭐 10박스 사다가 교회 갖다 놓기도 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컵라면을 주다 보니까 또 마음에 교회에서 아침을 제공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몇몇 여성부들에게 부탁을 해서 교회에서 저 노숙자들에게 우리가 아침에 식사를 제공하자. 그렇게 해서 노숙자들에게 아침 밥을 제공하기 시작이 됐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는요, 그 터지기 이전에는 약 1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면서 거의 한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 새벽마다 저희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교육자들과 또 헌신하는 성도들이 아침마다 밥을 해서 국하고 김치하고 반찬 몇 가지 해가지고 정성껏 해서 그 오는 노숙자들에게 아침을 제공하는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게 진짜 믿음이지. 이게 진짜 행하는 믿음이지. 이게 진짜 이웃사랑이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숙자들 분 가운데 한 분은요 예배에 꼭 참석하시는 거예요. 예배 꼭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예배에 참석하면 냄새가 나거든요. 노숙자들이 옷을 뭐 우리처럼 깨끗하게 빨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 저 제일 뒤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싫은 내색을 아주 노골적으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참으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몇 개월,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교회를 나오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모양이 옷 입은 모습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머리도 말끔하게 빗으시고.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성도님 죄송하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씻지도 않고 오시더니 이번 주에는 잘 이렇게 씻고 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시냐 했더니 그분이 그예요. 제가 이 교회에 나오면서 그래도 성도들이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제 몸에 저도 냄새나는 거 알거든요. 근데 냄새나는 저를 보면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인사해주고 예배 왜 하냐고 핀잔 주지 않고 그러면서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다. 이제 집에 들어갔다. 자기가 취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지나서 그분이 11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행함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한 번을 통해서는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그게 믿음이잖아요. 헐벗고 굶주린 이웃이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을 정말 정성껏 사랑으로 돌아보고 그게 진짜 행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물론 개중에 어떤 성도들 대부분은요. 어떤 성도는 교회에 찾아와서 담임 목사에게 항의하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왜 노숙자들 교회에서 받냐고. 예배에 냄새 나는데 왜 노숙자를 받냐고. 못 오게 하라고 막 대드는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대부분 성도들은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노숙자들을 사랑으로 돌아보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 10절을 다시 우리가 본문을 돌아가 보면요. 10절에 17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웃이 헐벗고 배고파서 굶주릴 가운데인데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행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것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 뭐라고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죽은 거. 그러면서 18절을 여러분 가시면 이제는 믿음의 실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실체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18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행하는 믿음이 뭐냐?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서는 뭐랍니까? 행하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실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우리에게 이 빗댄 이야기죠. 여기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가면 여러분 귀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이시를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는 것이죠. 20절에 가면 아하 허창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랍니까?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 뭡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뭡니까? 아브라함은 입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몸으로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얘가 뭡니까? 2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칭했다는 것이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나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의 믿음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을 가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살아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행하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세 번째는요. 행하는 믿음은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는 삶입니다. 행하는 믿음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의 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그 배경이 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만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 말씀하죠. 17절 18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믿는 자는 무슨 일이냐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은요, 행하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그 말씀을 믿는 그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서 강력한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떻다고 그래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또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행하는 일이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은 한계 상황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모든 문제에 모든 한계의 상황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곧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는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한계 상황, 가장 극한 상황을 초월하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이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인간의 이 능력으로 그 죽은 나사로를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르다 마리아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살아날 것이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믿으면 살아날 것이다. 믿음은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한계 상황을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병원에서 저처럼 이렇게 오래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병원에 있으면서 참 가슴 아픈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토요일 날 이제 월요일 날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중환자이세요. 의식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어요. 계속 휠체어에 누워 있으세요. 그분이 집이 이제 서울이신 분인데, 보니까 형편이 뭐 여유가 있는 분도 아니거든요. 참 힘들게 사는 분이세요. 근데 남편을 계속 오랫동안 간호하다 보니까 본인이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쓸 수가 없어요. 허리가 늘 아픈 거예요. 저도 허리가 늘 아프거든. 근데 저도 이렇게 병원에서 있으면서 간호하면 저도 몸이 안 좋으니까 그 심정은 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 병원에서 만나서 서로 서로 어디 사는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당신이 이제 남편을 관할 수가 없어서 그 남편을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게 돼요. 요양병원에 간다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꼭 내가 내 일인 것처럼 여겨지고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딸하고 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한테 그랬어요. 몸이 점점 좋아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분도 아마 마음이 편치가 않죠. 그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날 버리고 다른 데 가려고 그러냐고. 아마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게 아마 그 남편이 그 아내를 바라보는 진심이라고 저는 여겨져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재활하는 그 병원에는요, 그분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정말 가망이 없구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많은 눈앞에 캄캄한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마음이 뭐냐면, 이 병원에, 교회에서 이 병원에 들어와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병원 맞은편에 큰 교회가 있어요. 네, 울산에서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가 이런 재활병을 좀 와서 정신적으로 몸 또 육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꼭 직접적인 전도를 아니더라도 와서 이렇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봉사를 좀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병자들을 돌보는 그 보호자들이요 다 지쳐있거든요.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 분들의 얼굴에 뭐냐 슬픔이 묻어있어요. 얼굴이 환하게 웃는 분들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 차고, 또 제가 일부러 그 가족들 보호자들하고 있으면은 일부러 제가 유머를 써요. 일부러 웃게 만들려고. 그런데도 잘 웃지를 못하셔요. 인간이 처해 있는 그 불가능한 그 상황,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맞닥뜨려 있는 것이죠. 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중 추돌 사고를 통해서 병원에 오신 집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40대까지 집사로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만 교회에서 큰 시험을 당하는 일을 목격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60이 넘어서 지금 62이에요. 근데 큰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지금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집사님, 제가 그분한테 집사님이라면 그분이 그래요. 아유, 집사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한 분 집사는 영원한 집사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계속 그 이야기 해드려요. 하나님이 당신을 살리셨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 한계 상황을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능력으로는 이걸 뚫고 나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을 다시 건강하게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할 거다. 자, 그렇게 나는 확신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병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유독 제 눈길을 끄는 병자가 하나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이죠. 요한복음 5장에 그 스토리가 있죠. 그 베데스다 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가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왔다가 그 물을 동하게 하고 난 올라가면 가장 먼저 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도 하염없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저 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왔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들어가려고 마음은 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이미 다른 병자가 들어가서 마음 받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수도 없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못에 있는 병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는다. 그런데 이 병자가 낫고자 하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주변적인 상황들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제껴놓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야, 내가 너를 저 못에 넣어줄게가 아니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 병자가요, 자기의 몸이 나았으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이 힘으로 할 수 없는, 도저히 자기 혼자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마디만 하시면, 야,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에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에게는 엄청난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 상황을 초월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그 은혜가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여러분 잘 보시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죽은 믿음으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 이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이 되려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올바르지 못한 믿음을 갖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잘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죠. 학생들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선생님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따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공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네. 머리가 비상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가 서로 소원하는 거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걸 잔소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잘 듣지 않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하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서로 갈등이 대립되는 거예요. 서로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면요, 오해가 안 생기고 서로 갈등이 안 생기죠. 근데 부부들 보면 보통 한 10년, 20년 이제 세월이 지난 부부들이 서로 뭐요?
서로 소원합니다. 서로 관심이 없어요. 예.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래요? 서로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잘 듣지 않아요. 자기 말만 막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듣지 않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기분이 상합니다. 근데 그 자신도 그래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안 들어요.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각자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말을 던져버리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 방장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가 수많은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결과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그들에게 예수님 수없이 말씀을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유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두려워서 다 제 각각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 제자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던 겁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주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제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베이직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내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잘 믿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다가 그만 이단의 꾀임에 쉽게 빠지는 것은요,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다가 교회에 다니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을 했거예요. 그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잘 믿지를 못해서 생기는 결과인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신앙은요, 나 홀로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가장 위험해요, 사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영적인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잘 믿기 위해서는요, 주의 말씀을 잘 믿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잘 믿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배우는 거예요. 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취했던 게 뭐냐면 성경 공부였어요. 관심을 가졌던 게. 그때 마침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게 베델 훈련이라고, 베델 성경 공부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성경 공부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유명한 이 성경 공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스웨이하고 베델 성서 공부가 있어요. 저는 교회 나간 1년도 안 됐는데 저는 대상이 못해요, 사실은. 그 대상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교회 나온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세례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성경교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용감하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아무나 만날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목사님 지나가시기에 목사님 왜 그러냐고, 목사님께 부탁이 있다고 그러냐고, 그럼 들어오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냐, 목사님 이번에 그 목사님 오늘 강구하신 그 성경 공부 저도 꼭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고. 그 목사님이 부목사를 불렀어요. 청년 담당하는 부목사를 불러가지고 이 청년 성경 공부에 들어오게 해주라고.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 댓글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고. 이 청년 아직 세례도 안 받았다고. 그래? 괜찮아. 그 교회 역사상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성경 공부한 건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청년은 내가 보장해. 내가 보장할 테니까 성경 공부에 들어오게 해. 그래서 제가 그 성경 공부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성경 공부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신앙은 홀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절대 홀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홀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모든 대부분 교회들은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또 말씀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멀리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아닌 외부에서 성경 공부는요, 꼭 담임 목사에게 먼저 의논을 해서 결정을 받으셔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집사 때 서울에서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마다 하는 성경 공부였어요. 2년 과정인데 제가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성경 공부에 꼭 가서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그래, 다녀오라고.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어요. 가서 배우라고. 그래서 오늘 많은 대부분 성도들이요, 이 성경 공부하는 다른 외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무슨 도덕도 아니고 담임 목사 몰래, 교회들 몰래 쉬쉬해가면서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꼭 성경 공부를 다른 외부에서 할 때는 비밀할 필요가 없죠. 다른 목사에 꼭 찾아가서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게 지혜롭다는 것이죠. 이란에 빠지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갖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같이 신앙할 때 집사님 한 분도 늘 그 집사님 부르셨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저는 이단에 빠져. 근데 그분이 이단에 빠졌어요. 이단에 빠졌다고 날 욕하고 비난했던 그 집사가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게요. 다른 교회 밖에서 하는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여러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믿기 위한 신앙생활이 있는데 저는 이걸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지도자의 영적인 가르침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조용히 교회만 다닐 거야. 위험해요. 절대로 온전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왜? 홀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갖는 소그룹 모임에 꼭 참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감리교 같은 데는 속회가 있죠. 요즘은 이제 속회라고 하지 않고 밴드라고도 하고, 또 장로교에서는 목장이라고 하고 마을이라고 하고 구역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그게 이제 소그룹 모임이라고 통칭 전체 이 모임을 묶어서 저는 소그룹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그룹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신앙을 서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을 나눠야 됩니다. 내 삶을 나누지 않으면요, 요즘 성도들은 자기의 삶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자기의 삶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게 많은 성도는 오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삶의 스토리를 자꾸 감추려고 해요. 밖으로 드러내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깨달을 게 뭐냐면 내 삶을 감추어서는 결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삶을 나누셔야 돼요. 저는 목사로 살지만 저는 제가 친한 목사님들에게 제 삶을 오픈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자기의 삶을 나누질 않아요. 감추는 거지 계속. 그 이유가 뭐냐? 창피하니까. 이게 자기의 삶을 감추는 건요,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좀 속해 있는 거예요, 사실. 내 삶을 아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냐면 잘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이 백부장의 특징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꼭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의 스토리를 한번 음미해가면서 정말 말씀 묵상하듯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 백부장은요, 어떤 기적이나 능력이나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잘하는 그 신앙이 뭐냐면 잘 깨닫는 거지. 말씀을 정말 온전히 깨닫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디 봐도 신약성경 어디 봐도 백부장만큼 믿음에 대해서 극찬을 받은 인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고 믿음이 있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전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주의 말씀을 내가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액센트를 넣어가면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입술로만 믿는 믿음은요, 외치기만 하죠. 따르질 않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뭐냐? 입술로 외치지 않고 행동하는 거예요.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 26절 이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야고 2장 26절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